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말리거나 거두지 못할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내 상을 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을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른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른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도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간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거나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다 같이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이 시간 내 이웃의 재물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의 재물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많은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밥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준비했는데 아마 자녀에게 주는 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라이스인지 카레인지 어쨌든 그런 걸 준비하면서 예쁘게 고명을 올렸습니다. 노른자, 흰자를 따로따로 해가지고 별 모양으로 예쁘게 고명을 해가지고 먹으라고 줬습니다. 그럼 이제 찍고 나면 남은 찌끄러기가 있잖아요. 그 찌끄러기를 어떻게 활용했느냐? 그걸 또 따로 모아가지고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먹으라고 줬습니다. 누구에게 줬을까요?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 새끼는 귀하니까 이쁜 거 좋은 거 먹으라고 저렇게 주고요. 남의 새끼는 먹거나 말거나 기분이 좋거나 말거나 이렇게 먹어. 좀 그 놔줄 때라도 좀 예쁘게 좀 잘 좀 놔주지. 저렇게 아무렇게나 그냥 놔주면 그 남의 새끼도 기분 나쁘지만 그 남은 또 얼마나 또 서운하겠어요. 오늘 말씀은 남의 물건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제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이며 또 도둑질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들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 단순 절도 사건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남의 소나 양을 도둑질하거나 아니면 그걸 잡거나 아니면 그걸
파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남의 소 한 마리를 훔쳤으면 5마리로 갚아주고 양 한 마리로 훔쳤으면 4마리로 갚아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는데 양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로 말하면 개와 같은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늘 옆에 있는 동물이죠. 저희 시골에 갔을 때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대부분의 집에서 뭐 소 한 마리씩 기르기도 했지만 안 기르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개는 안 기르시는 분들이 한 집도 없더라고요. 그처럼 내가 돈이 안 돼, 능력이 안 돼가지고 소는 못 길러도 개 한 마리 정도는 길러야 도둑도 막아주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개는 한 마리씩은 다 길렀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도 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에 치이는 게 양이다 보니까 양을 한 마리 훔쳐가서 이거를 잡거나 팔아서 어떻게 버리면 4마리로 갚으라라는 거고요. 소는 좀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에 특별히 5마리로 갚아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에이 한 마리밖에 차이가 안 나네 하지만 그 한 마리도요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가중, 감중, 감경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죽이거나 팔거나 하지 않고 그 도둑질하는 것이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4절에 보니까 살아있을 때에는 갑절로 배상해라 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그 도둑에게도 살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예요. 한 번 훔쳤다고 그것 때문에 저 사람 완전히 그냥 끝장내지 말고 그래도 도둑질한 거는 잘못이니까 처벌은 받되 그것 때문에 집안이 패가망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정 정도는 하나님께서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죠. 특별히 지금 이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은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보았지만 피난 시대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6.25 때 얼마나 정말 힘들게 피난을 하셨습니까? 특별히 철원 땅에는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북에서 얼마나 힘들게 넘어오셨는지 그래서 지금도 6.25 생각하고 북한 빨갱이 생각하면 지금도 치를 떠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민족과 유대인 민족의 그런 부분에서 비슷한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 그냥 온 집안 식구들이 다 같이 그냥 때로 다니면서 피난을 가다 보니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피난을 가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정신없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정신없는 틈을 타가지고 남의 귀한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훔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 있냐? 이번에는 2절에 보니까 밤에 도둑이 쳐들어왔습니다. 그걸 보고 그 도둑이 쳐들어왔을 때 너무나 무섭고 걱정이 되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도둑을 때렸는데 그 도둑이 맞고 죽었어요. 그럼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밤에 쳐들어온 도둑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피 흘린 죄를 묻지 않으시겠다. 그래서 비록 도둑이지만 밤에 쳐들어왔을 때 죽으면 죽인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도둑이 밤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해가 돋은 다음, 낮이 된 다음에 도둑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에는 그 도둑을 죽이면 피 흘린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은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배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상할 것이 없으면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가정주부가 한밤중에 들어온 사람을 남편인 줄 알고서 때려잡았는데 보니까 강도였더라 하는 기사를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처럼 한밤중에는 이 피하 식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칼을 들었는지 맨손인지 알 수 없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코지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밤중에 특별히 그 당시에 광야에서와 같이 한밤중이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도둑을 죽여도 하나님은 무방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낮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두 눈을 멀쩡하게 뜨고 있고
도둑이야 나 살려 외치면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도둑이 들어와도 그놈을 죽이지는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냥 도둑질한 물건에 대해서 배상만 받고 목숨은 빼앗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그 값을 치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단순한 범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벌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경우다라는 거죠. 또 이번에는 5절부터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 이번에는 부주의하게 남에게 뜻하지 않게 실수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 저마다 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나도 모르게 내 짐승을 남의 밭에다가 풀어놓고 먹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얼마 전에 이제 이 실측을 할 때 보니까 우리 땅인지 내 땅인지가 애매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옆에 그 교회 차고 옆에 맨날 옆에 집이 차를 대는 곳이 그쪽 땅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실측할 때 보니까 그 땅이 우리 교회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지금도 네 땅인지 내 땅인지가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데 그 옛날에는 오죽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남의 밭에다가 내 짐승을 풀어놓을 때 있다는 거죠. 또 내가 풀어놓지 않아도 발 달린 그 짐승이 그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땐 어떻게 되느냐? 내 밭에 가장 좋은 거,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걸로 배상하라 라는 거죠. 또 6절에 보니까 불이 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불이 나는 경우는 뭐냐? 우리도 예전에 추수가 끝난 다음에 뭐 했어요? 추석 때 쥐불놀이라는 거 있죠. 저도 그거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 이 불을 놓는 이유는 해충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 농사를 지을 때 해충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말라고 불을 놓는 겁니다. 이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농사를 지을 때 그렇게 불을 놨다는, 이게 그냥 놓는 불이 아니고 그렇게 밭에다가 해충을 잡기 위해서 놓는 불이라는 겁니다. 근데 가시나무에 왜 불이 붙느냐? 우리도 네 땅, 내 땅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책이나 담을 세워놓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시나무를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담으로. 그래서 거기에 불이 붙을 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낫가리, 나달들, 아니면 거두지 못한 곡식들, 아니면 밭, 이게 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배상하라라는 겁니다. 아니, 나도 모르게 내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불이 글로 넘어갔네요. 아니, 누가 그럴 줄 알았나? 아, 미안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입으로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가게에 가면 이런 문구가 써 있대요. I break, I cry. You break, you buy 라는 것이 써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일종의 언어 유희인데 내가 깨트리면 나는 그냥 울 거야. 주인이니까. 내가 실수로 내 물건을 깨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릴 거야. 그런데 손님인 당신이 혹시라도 실수로라도 물건을 깨트리면 당신은 우는 게 아니고 그걸 사야 돼 라고 말했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사실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갖다 주는 그 중간에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수고비를 좀 더해서 수고비를 걷어가지고 그걸로 내가 먹고 살았을 뿐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 백성들을, 나의 동포, 나의 민족에게 수고비를 받은 게 너무나 마음이 걸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소유의 절반을 어떻게 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누구의 것을 속인 일이 있으면 그것을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뭐냐? 지갑에 회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저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이냐,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의 구분은 지갑이 어디로 열리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놀고 싶고 내가 먹고 싶고 내가 쓰고 싶고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지갑이 막 열려. 근데 교회를 위해서는 지갑이 안 열려. 그럼 그거는 진짜 회개하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그냥 예수님 만난 게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니까 그는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지갑을 열어서 자기의 재산을 나눠주고 이걸 통해서 자기의 지난 잘못을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당시에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리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더 나아가 이 세리인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할 때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누구나 실수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거기에 대해서 말로만 때우는 자들 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내 가진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줄 수 있고 그래서 말로만이 아닌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내 물질로 남에게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고 그래서 나 때문에 피해 입은 누구라도 위로를 받고 배상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갈 수 있는 참된 공동체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오늘 말씀에서 뭘 알아야 되느냐? 위탁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맡길 때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를 맡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맡게 됐는데 도둑을 맞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둑을 잡았을 땐 그 도둑이 갑절을 배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도둑을 못 잡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그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를 조사를 받으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9절에 보니까 재판장이 이렇게 저렇게 모든 상황을 다 헤아려 본 다음에 이놈이 범인이구만 하면 그 사람은 내가 안 훔쳤다 할지라도 갑절을 배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번에는 물품이 아니고 짐승을 맡겼을 때입니다. 짐승을 맡겼는데 이 짐승이 갑자기 죽거나 다치거나 어딘가로 끌려가서 없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 그걸 아무도 목격한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11절에 보니까 그걸 맡았던 사람이 내가 거기에 대해 손대지 않았다라고 여호와께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임자는 그걸 그대로 믿고 배상하지 않고 끝내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이야 뭐 CCTV가 있고 뭐 지인문을 감식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오로지 증인, 증언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해내는 시대였기 때문에 재판장이 판가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양심에 맡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기를 난 절대 훔치지 않았어, 내가 저놈 잡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 아무리 의심이 가도 믿어주라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사람 집에서 갈비 뼈다귀가 나오고 입에는 막 갈비 양념이 묻어있고 그래도 내가 안 그랬어 그러면 믿어주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그러라면 그럴까요? 요즘 시대는 안 그러겠죠. 요즘 시대는 그런 게 어딨어. 아무리 내가 안 그랬다 그래도 전혀 믿지 않을 것이고 온 동네 CCTV를 다 뒤질 것이며 그 집안의 지문을 다 감식해서라도 누가 범인인지를 반드시 찾아내야 직성이 풀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만으로도 믿어주라라는 겁니다. 또 맹세하는 사람도 지금의 그 위기를 잠깐 넘어가고자 임시방편으로 거짓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서 있는 심정으로 진실만을 맹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는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교회에서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가고
경찰서로 끌고 가고 동네 사람들에게 떠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교회, 안타까운 성도들 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아무리 봐도 저놈이 의심스럽고 저놈이 뭔가 나한테 잘못한 것 같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기를 난 안 그랬어 라고 말하면 그대로 받아줄 줄 알고 믿어줄 줄 알고, 또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맹세하지 아니하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네 번째 어떤 일이 있느냐, 이번에는 내가 남한테 빌린 물건이 있습니다. 아까는 누가 나한테 맡긴 물건이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빌렸을 때의 경우라는 거죠. 그때 이웃에게 내가 뭔가를 빌려왔는데 그때 마침 그 임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을 때 그 빌려온 것이 상하거나 아니면 짐승이 죽으면, 그러니까 잊지 아니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면 배상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근데 그 임자가 있었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보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빌려온 물건이 다치거나 깨지거나 그 짐승이 죽거나 다치거나 하면 배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좀 의아하실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주인도 빌려줄 때 그냥 빌려주지 말고 빌려준 물건이 어떻게 되지 않도록 늘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CCTV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빌려줘 놓고 나중에 밤에 와가지고 엉뚱한 짓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만약에 그 물건을 빌릴 때 세를 냈으면 그 세로 족하라라는 거예요. 황소 한 마리를 빌려올 때 얼마를 세를 주고 빌려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세를 주고 빌려왔으면 그 세로 족하라는 거죠. 마치 뭐와 같냐면 렌트카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 어디 놀러 가셔서 제주도 같은 데 놀러 가셔서 렌트카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렌트카를 빌릴 때 비용이 등급이 있더라고요.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어디까지 부담금을 내고 내가 어디까지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최고로 많은 비용을 내면 차가 완전히 부서지든 어쩌든지 상관없이 나는 면책됩니다. 그런데 아유 뭐 사고 나겠어 하고서는 돈을 조금만 지불하면 차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온팡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차가 멈춰서 수리 들어가면 수리하는 동안 렌트를 못 해주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까지도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렌트를 할 땐 그 렌트하는 것에 있어서 최고 비용을 내고 렌트를 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제도가 왜 나왔느냐? 성경의 제도를 보고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24절 말씀을 현재 시대로 적용을 해서 다시 번역을 해본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원이 나와 함께 일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배상하라라는 거죠. 지난주 한 제빵회사 공장에서 사고가 났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직원이 어디에서 숨졌냐면 저런 기계에서 숨졌더라고요. 저렇게 양념이 있고 그 양념을 기계로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배합을 해주는 건데 그 반죽이 그 양념이 뭉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뭉친 거를 사람이 주걱 같은 걸로 집어넣어 가지고 그 뭉개진 거를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재현한 영상을 보니까 아 정말 아차하면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싶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런 안정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념을 배합하는 그 통에 문제가 생겼을 때 뚜껑을 열면 센서가 감지를 하고 자동으로 멈추는 겁니다. 그럼 그때 이제 이렇게 뭐 뭉친 거 이렇게 풀어주고 다시 뚜껑을 닫으면 기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기계가 서로 다른 기계긴 하지만 어쨌든 저렇게 뚜껑이 달려있고 센서로 기계가 멈췄다가 돌아갔다가 하는 그 추가 비용을 부담할 때 얼마면 되냐면
30만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기사에 보니까 30만 원짜리 안전장치만 달았다면 사람의 목숨을 잃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여직원이 그냥 평범한 집안의 자식도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너무나 마음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그 여직원이 소녀 가장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집안을 책임져야 되는 젊은이였더라고요. 30만 원 아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겼는데 30만 원 아깝다고 아꼈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공장이 30만 원이 문제는 아니죠. 저렇게 뚜껑 열 때마다 기계가 멈추면 라인이 스톱이 되고 그럼 공정에 차질이 생기고 그러면 실제 손해는 30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 아니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니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안 다른 거죠. 근데 그렇다 해도 사람의 목숨이 과연 그것보다 중하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데리고 일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짐승을 데려다 일하는 것처럼 내가 데려다 쓰는 그 직원은 그냥 직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특별히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할 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번 주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학교나 공원 같은 곳에 있는 음수대 있잖아요. 물 마실 수 있는 수도가. 근데 여기서 발암 물질이 나왔다는 겁니다. 수돗물은 깨끗하다고 했는데 왜 그랬는가 하고 알아보니까 저 수도꼭지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수도꼭지에 마감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 중금속이 물과 함께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깨끗한 물인데 그 깨끗한 물을 마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 파이프 속에 있는 저 수도꼭지에 있는 중금속이 들어와서 발암 물질을 먹은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손자, 손녀들, 또 공원에서 운동하고 목이 마르다고 물을 마셨던 어르신들, 그분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한 학교, 한 지역의 일이 아니고 조달청을 통해서 공급된 대부분의 곳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물을 먹는다 생각하면 과연 그럴 수 있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엄히 물으십니다. 근데 엄히 물으실 때 그 사람이 완전히 파멸하도까지 묻지는 않으세요. 지금 그 아까 제빵회사 지금 온 국민들이 막 불매운동 한다고 난리인데 또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어떤 업체에서 문제 있다 그러면 저도 막 불매운동 막 그랬었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무슨 죄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또 그 물건을 떼다가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무슨 죄가 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남이 도둑질하고 남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혈안이 되고 어떻게 정죄할 거냐라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가 다시 도둑질하지 않도록 돌이키는 삶을 살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는 한번 감옥에 갔다 오면 그 사람은 다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다시 일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고 또 도둑질했던 자가 이제는 남을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까 보았던 그 회사에 또 안 좋은 일이 그 전에도 사실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그 회사에 빵 만드는 개발부서가 있어요. 근데 그 개발부서에서 이제 연구하는 빵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맛있나 저렇게 하면 맛있나 연구했던 빵들이 있는데 그 빵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직원들 먹으라고 간식으로 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그냥 간식 줄 거면 좀 예쁜 그릇에 담아주면 좀 좋잖아요. 근데 저렇게 파란색 비닐봉다리에다가 넣어놓고 이거 먹어 갖다 주더라라는 거죠. 그럼 누가 먹고 싶겠습니까? 그래도 그 회사에 들어갈 정도면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래도 대기업인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그 회사 들어간 건데 저런 거 먹으라고 갖다 주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이 회사는 좋은 회사니까 제가 상호를 공개를 하자면 코스코입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 철원이랑 가까운 의정부에 있는 코스코입니다. 다른 마트들은 가면 문 닫을 시간에 가면 마감 세일을 하죠. 그래서 뭐 40%, 막 50% 이렇게 마감 세일을 합니다. 근데 코스코는 한 번도 마감 세일한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의정부 코스코는 매일 마감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날 물건을 바로 기부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저렇게 한 차 가득 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일 팔아도 괜찮을 물건을 오늘 판매가 안 되면 다 기부를 해버리더라라는 거죠. 아까 그 회사처럼 그냥 퍼른 비닐봉다리에다가 아무렇게나 주는 게 아니고요. 저렇게 그 박스 그대로 누가 받아도 기분 나쁘지 않게 해주더라라는 겁니다. 저를 보면서 야, 잘 되는 회사와 안 되는 회사의 차이가 여기 있겠구나 싶더라라는 거죠. 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2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단순하게 남의 것 도둑질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내 물건 귀하다면 남의 물건도 귀한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 귀하다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내 이웃의 재물과 생명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거기서 일하다가 혹시라도 내 자식이 다치면 안 되지 그렇게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영광교회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남의 물건을 훔치려면요 내가 없어야 훔칩니다. 물론 요즘은 있는 사람들이 더하지만 옛날에는 없으니까 남의 걸 훔쳤습니다. 근데 우리는 없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직장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앞날에 대한 계획 때문에 근심이 가득해야 마땅하지만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남의 거는 훔치지 않아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 남의 것 훔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있어서 모든 것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풍족함이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착취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정부 코스코처럼 그 의정부 코스코는 직원들에 대한 그 대우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직원들도 정말 내 가족처럼 대하고 또 나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먹는 것 때문에 불편하지 않도록 나눠주고 베풀지 않은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하시는 모든 사업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넘치도록 축복이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를 7개나 더 지으려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나누고 베풀어 줄 줄 아는 자가 될 때 근심이 찾아와도 기뻐할 수 있고 비록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가난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와 같은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일어나셔서 찬송 500
2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02장 함께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내 사랑하는 이웃,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꺼이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물질의 복이 임하고 또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논밭 위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건강이 허락지 않아 또 사정이 허락지 않아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또 특별히 이제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나님 곁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모든 장례 절차를 잘 마친 뒤 이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황순덕 권사님과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유가족들 머리 위에, 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